10월달 열매 결실의 달인데 우리들의 신앙도 참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 어떤 결실을 맺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름대로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충실하게 맺는 그러한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점점 익어가는 신앙, 점점 익어가는 신앙. 이제 삼라만상이 조금 있으면 완전히 이제 열매를 과시하게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것이 나의 열매입니다 보여드리는 그런 귀한 신앙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자랍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선생님은 신앙의 처음 출발은 회개로부터 시작한다. repentance. 그래서 이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 regeneration 또는 new birth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중생, 신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초기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initial sanc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의 성화로부터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화가 되어서 entire sanctification, 발음이 잘 안 되네. 어쨌든 그렇게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glorification, 영화로운 단계, 하나님의 단계까지 나갈 수 있다. 이것이 감리교의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레 선생님의 우리 신앙의 여정에 대한 그런 언급이셨습니다. 요한 칼빈 장로교회의 창시자이신 이분은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한 번에 거룩한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느냐? 저는 요한 웨슬레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쵸? 저 성결교회 신학을 했는데 사실 요한 웨슬레 선생님의 감리교회 신학과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본래 우리 저는 이제 또 CMA에 몸담고 있었고 그리고 이 CMA가 한국의 성결교회에 영향을 준 만국 성결교회라고 하는 A.B. 심슨 목사님에 의해서 그분들의 후예들이 믿음의 후예들이 일본에 선교사로 왔을 때 거기서 전도받은 정빈, 김상준 두 목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세운 게 성결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A.B. 심슨 목사님 그분은 또 장로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장로교회적인 그런 교리에 입각했을 텐데 어쨌든 우리 학장님이 조종남 학장님이신데 그분이 감리교회 요한 웨슬레 선생님의 신학을 공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많이 가고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쵸? 자라나고 한 번에 내가 예수님 믿어서 한 번에 거룩하게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 같아요. 그죠? 우리가 태어나면 그쵸? 그때 하면서부터 걸음마를 걷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국민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고 이렇게 우리의 지식도 성숙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신앙도 그런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칼빈 선생님의 말은 이런 모든 단계에서 중요한 것이 어쨌든 성령님의 역사다. 성령님의 그렇게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되어지진 않지만 그러나 그 단계에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그 갭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단계에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신학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틀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의 삶이 점점 신앙이 익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신앙이 완전히 도루묵 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에이, 베드로가 진짜 신앙이 점점 익어갔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가게 되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늘 올라간 것 같으나 다시 실패하고, 또 좀 신앙이 좋은 것 같으면 또 다시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 낙담하는 그런 신앙의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똑같은 경험을 한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렇다고 하면 점점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크게 신앙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내가 혼자 잘나서 독불장군처럼 그냥 신앙이 자꾸만 나아진 것이 아니라 신앙이 좋은 주변의 어떤 분들 통해서, 그죠? 영향을 받아서, 또는 내 몸이 아주 아파서 도저히 의사로서는 고칠 수 없다는 그런 절망적인 단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낫게 된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지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계기들이 있는 거죠. 근데 참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들에게 이런 계기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또는 신앙으로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계기로 들어가게끔도 하고, 어떤 때는 물질적으로, 어떤 때는 환경적으로, 어떤 때는 건강적으로 어려움을 우리들에게 초래해서 이 가운데서 더 깊게 나가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사용하시든지 간에,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정말 택하신 자들, 부르신 자들, 그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점점 신앙으로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 없이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이 세 가지 고백 가운데 보면 이 예수님과 관계에 대해서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맨 처음에 어부였을 때에, 그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빈 그물로 돌아왔어요. 고기 하나도 없이 돌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그래서 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처음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신앙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첫 번째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신앙의 그 틀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에 드디어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에게 합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에 바른 이정표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것이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드디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 무엇 때문에 네가 내 삶을 이제부터는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일이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인생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좌표도 없이 목표도 없이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결론 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안에 굴복하며 나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드디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목표가 바르게 생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두 번째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이제 누가복음 5장에서 또는 마태복음의 초장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때에 예수님을 만날 때에서부터 시간적으로 아마 몇 달이 지났는지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태복음 16장에 지나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사실은 그 어간의 시간은 지났을지 몰라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벌써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초자연적인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없는 줄 알아서 점점 이 고백이 확고해지고 쌓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떡도 먹었습니다.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누구에게만 있었습니까? 베드로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이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 안에서 이제 나가는 자들의 고백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삶을 맡긴 자들, 그들은 드디어 주님의 모든 사역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드디어 주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단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회개한 자들에게만 드디어 있게 되는 고백 간증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 다 있었잖아요. 회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그래서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메시아가 되십니다. 당신이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베드로가 두 번째 단계로 더 깊은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인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과 불신앙인들을 구분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진정 있는가?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뭐가 돼야 돼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주님은 큐리오스 주님이시고 나는 둘로스 종입니다. 고백하는 자. 그리고 삶을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알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십자가와 같이 어려운 것, 정말 온수라도 사랑하는 것, 나에게 정말로 정말 죽기보다도 힘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종이니까 그렇게 할게요 라고 복종하는 자들,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 나가면서 열심히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11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11조를 바치면 100배의 축복을 더 주겠지라고 정말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까지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 그렇죠?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 자식들 잘 되게 하는, 이게 무슨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니라 내 자식이 주인이 되어서 주객이 전도되어서 주님과 종이 전도가 되어서 주님을 내 형편 맞게, 내 사정에 맞게, 내 정말 그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자들, 이거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베드로의 이 두 번째 고백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그런 단계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백이 뭐예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마지막 신앙에 정말 익어간 자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참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로맨틱하게 들리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힘든 단어인 줄 알죠. 그렇죠?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사랑의 개념이 그냥 에로스적인 관념 속에서 꽉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사랑이 준다라고 하는 아가페적인 요소보다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만 더 관점을 두고 그렇게 그 사랑의 개념을 이해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베드로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때는, 그쵸? 예수님께서 3번이나 짓궂게 물으셨어요. 왜 그랬어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노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극히 적은 소녀에게 나 몰라, 나 모른단 말이에요, 나 모른단께,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한 그러한 그 정말 아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정말 아주 참 너무나 치졸했던 자기의 행적이 있는 과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지 3번씩이나 질문하셨고, 그때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아주 절실한 의미를 느끼게 해주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백처럼 남은 여생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겠느냐, 나를 거꾸로 달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 매달려 죽는 죽음에까지 나가면서 주님에게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이 사역을 주시는 것으로 점점 베드로의 신앙이 완전히 익어가는 그런 데까지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이룰 때에 크게 3가지, 물론 크게 2가지인데 3가지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아이러니컬하게 디베레오 바다, 갈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2번 나타나신 것으로 큰 계기가 되어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그 고백을, 그렇게 신앙의 높은 단계로 한 단계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점점 익어가는 신앙을 선물해 준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아주 베테랑 어부로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게 되어진 인생의 실패자로서 베드로를 댕그러니 남겨두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돼서 이 고기들이 알을 낳게 되면 가까운 데로 풀숲으로 나온다는 걸 알아요. 저도요, 어렸을 때부터 낚시를 좋아해가지고요, 어느 때 가면 어디에 고기가 많다는 거 잘 알아요. 그래서 암만 멀어도 그곳에 가야 그때 고기가 나와요. 낚시가 될 수 있어요. 또 어느 때 바다에 가면 숭어가 나오는 거, 망둥이가 나오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냥 아마추어인데도 그 정도 때를 아는데, 베드로는 어부가 직업이에요. 전문인이에요. 그랬는데 밤이 새도록 그 시대에 맞게, 그 시기에 맞도록 거기에 구물을 치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그러한 그 표현되어진 그 인생이 베드로의 인생,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는 거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전문가적이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정말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면요, 가끔 가다가 허가된 도둑들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끔 갖습니다. 네. 우리 집사람 눈이 아파요. 나도 눈이 아파요. 암만 가도 못 고쳐, 그거. 그냥 두고 봐야죠. 앞으로 조심해야죠. 그게 끝이야. 그런 말 나도 할 수 있겠어. 예. 그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부족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럴 때에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그게 첫 번째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에 베드로가 이 마음 가운데 허탈했다는 말보다는 미안했겠죠. 그 예수님 잡혀서 그렇게 할 때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으니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광경에 그렇게 정말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뛰어가가지고 이 젊은 요한이가 먼저 뛰어가서 불물 앞에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서서 들어가지 않고 서성이고 있을 때 그냥 뒤에 그냥 나이가 더 많이 먹은 베드로가 늦게 와가지고 말이죠. 그냥 잽싸게 굴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누워있던 곳에 수의만 발견했던 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 미안함, 그러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그렇게 동했던 그 베드로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신 한 행동이 뭐예요? 나 고기 잡으러 갈려. 난 이제 더 열심히 주님의 정말 부활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래가 아니라 내가 이래. 내가 이러면서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 말이야. 정말 입이 10개라도 말을 할 수가 없어. 나는 너무나 친절한 쫄짱부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이렇게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또 밤이 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온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놓고 기다리면서 얘들아 니들 그물에 고기가 있느냐? 없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터봤더니 153마리가 잡혀가지고 말이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돼서 그때 요한이 빨리 알아차리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걷어들길러 있고 아직도 상고가 먼데 물속으로 펑청 빠져서 수영을 했는지 물 위로 걸어왔는지 자세히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에게 나왔던 그 베드로의 마음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네, 참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씀 마지막 말씀을 그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계기들. 그러나 또 한 가지 계기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정말 모세와 엘리야와 변화되어서 대화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늘 저욱이 많이 정말 희망을 받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더욱더 갖게 되었건만 어쨌든 크게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생업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똑같은 장소에서 그러나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만났을 때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았을 때 더 깊은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마 이 초기 단계에 그쵸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을 점점 깊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하시거든요. 오른편에 던져라라고 하는 것은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곳에 옆으로 던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 그 집에서 쫓겨나서 사막에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죽겠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방송되고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통해서 오른쪽을 바라보라, 옆을 바라보라 했더니 물이 솟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이미 신앙 가운데 깊이 나가 있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빨리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그러니까 초기랑 그쵸? 두 번째랑 갈릴리 바다에서 똑같이 있었는데 하나는 깊은 곳에 하나는 옆에다가 하는 그러한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참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면 참 정말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널뛰는지 몰라. 그래서 사실 요한에슬레 선생님 얘기처럼 정말 초기 성화에서부터 완전한 성화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초기 성화에서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내려간 다시 나락으로 초기 성화보다도 못된 그런 아주 참 쫄짱부 신앙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 한번 고백했죠.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 대대장이 절간을 짓는데 사당을 짓는데 바느질 내가 재봉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갈 때만 되면은 그냥 막 훈련 받고 작업하니라 이 작업복이 다 뜯어진 걸 내가 가져가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거 다 이 무릎이니 뭐니 누벼가지고 또 갖다가 주고 그랬어요. 그게 소문이 난 거야. 그랬더니
대대장이 나를 픽업해가지고 말이죠. 절간에 앞에 불상 올려놓는 그 단을 이렇게 자주색 비오르드로 이렇게 하는데 그걸 나보고 자봉질 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글쎄. 내가 전도사인데, 그리고 목회할 사람인데, 절간에 법당에 그걸 져야 되니, 내가 그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근데 그때 내가 대대장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전도사인데, 절간에 있는 거를 내가 만들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요. 그거 나 그거 못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그럼 나는 의도 터질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부대 전체가 혼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냥 그때는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예. 하나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참 다행히 같이 나에게 그 일을 시켜준 사람이 같이 군대 갔는데, 우리 교회에 그 재봉틀이 있는 집사님 댁에 갔는데, 새 재봉틀이 다 고장났어요. 이거 진짜 난 그럴 리가 없는데 말이죠. 그런 일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같이 붙여진 그 상관하고, 그때 나는 일병이었고 그분은 병장인데, 그분이 아는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그 재봉틀이 있는데 그분이 불교신자야. 그래서 그분이 다 만들어줬어. 일이 그렇게 끝났는데, 이 베드로의 그 마음이 그대로 나에게 있는 거야,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간증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내일은 뭐 해? 그랬더니 내일은 설교 준비해야지. 그래서 금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길래 앉아 있는데 하나도 안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제목만 잡아놓고 말씀만 이렇게 꺼내놓고 이걸 어떡하지? 어쩌니 졸음은 왜 이렇게 오는지. 그래서 잤어요, 가서. 근데 꿈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설교 준비를 그냥 쭉 해주시는 거야. 아멘.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작성한 게 이게 설교예요, 이게. 나 참. 오늘 특별히 은혜가 되더라. 내가 얼마나 설교 준비를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라고 그랬겠지. 그러니까 말이죠. 이렇게 내가 뭐 한국에서 대학원을 나오고 독일에 가서 뭐 박사학위 공부를 다 하고 와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꿈에 다 가르쳐 주시더라니까. 아이고,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쵸? 찾아오셔서 그렇게 베드로를 또 간수해 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뭘 깨달았겠어요? 그거 끝내 깨달은 게 뭐예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시는구나. 아멘.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점점 익어가는 신앙이 베드로에게서 발견되는데 그게 뭐예요? 점점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게 익어가는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조금 신앙이 좀 잘 내가지고 더 정말 어렵게 헌금 많이 하면 말이죠.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조금 더 시간을 내서 교회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뭐 하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 그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더 엄청난 일을 당하면, 그쵸? 그냥 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에 정말 베드로가 깨달은 진정한 익어간 신앙이 뭐예요? 그럴 때, 그때에도 예수님 나를 찾아주셔서 내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거 발견하는 거,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완전히 익어가는, 더 익어간 사람들에게서 찾아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불신앙인들하고 신앙인들하고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 네. 그러면서 더 신앙이 좋은 사람과 신앙이 좋은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예요? 얼마나 빨리 예수님을 찾느냐? 예수님에게 더 의지하느냐? 이것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차이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모순된 오늘 설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베드로에게서부터 발견한 것이 뭐예요? 베드로 그렇게 수제자라고 그렇게 정말 칭찬받았는데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한
그러한 자기 육신적인 생명에 조금 위협만 받으면 모른다고 했던 그게 우리 인간 모습 아닙니까? 아무리 날고 긴다라고 하는 신앙인다 할지라도 그게 그 모습이 베드로에게서 찾아본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 안에서 저가 드디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수 있을 때까지 나가게 된 동기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주님. 그래서 옆에 던지라. 이 지금 있는 이곳에 여기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 그것이 진정한 익어간 신앙으로 베드로에게 와닿다는 거죠. 아멘. 이런 신앙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갖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이 베드로를 보면서요. 정말 이것이 단계적으로 신앙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가 세 가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세 가지 고백한 곳에서 그때가 더 신앙이 좋았고 이제 더 도와줬고 뭐 나빴고 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정말로 나쁜 신앙이 언제예요? 예수님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간 게 제일 나쁜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그랬던 그들. 그러니까 더 좋았던 신앙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마치 재수생들이 처음에 재수하면 내가 더 서울대학 갈 줄 아는데 점점 더 실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뭘 느끼는 거예요? 그런 절박감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면서 그의 신앙이 높은 단계에 나도 모르게 올라가게 된 거죠.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젠 뭐만 의지하게 된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인생을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다 거짓말이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사랑한다라고 하시면서 아가페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나는 이 순간에 그 사랑을 믿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 이것으로 끝까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는구나. 이것이 우리 신앙의 진정 익어가는 아주 잘 여문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게 될 뿐입니다. 이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또 세우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깊은 곳으로 나가 부물을 던지라가 아니라 옆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하셨는데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드디어 알게 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열매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 안에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그분 예수님만이 그분 성령님만이 나의 열매가 되십니다. 그 열매를 자랑하면서 그 열매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